이 레위기 9장은 처음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제사의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사장의 백성들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 의식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축복하며 살아야 해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야 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사장의 직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의 직무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하고 했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 제사장의 직무는 제사였습니다. 제사는 바로 오늘날의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 인도, 예배가 중요합니다. 레위기를 그런데 우리 읽을 때에 이제 처음에부터 이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번제, 화목제, 소제 막 여러 가지 제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이게 뭔가 이렇게 복잡할 텐데요. 오늘 잠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스크린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5대 제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늘 드리는,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로서 드리는 제사를 이제 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제 소제를 드린 사람은 누구였어요? 가인이었죠. 이렇게 이제 소제,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화목제가 나오는데요. 세 번째, 이 화목제는 어떨 때냐면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을 놓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마치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의 예물을 드리듯이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를 화목제라 그러는데, 그뿐만 아니라 혹시 부정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이제 사람이 죽은 시체를 만졌거나 혹은 병이 있거나 혹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부정하게 됐을 때 그거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 그래서 화목제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가 있다고요? 첫째는 감사, 그리고 정결. 이 두 가지가 화목제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두 개 남은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말도 비슷하지만은 의미도 비슷해요.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무슨 차이가 나느냐? 이 속건제는 그 제물을 드릴 때에 뭐냐면은 보상물을 같이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만약에 남의 걸 훔쳤는데 좀 있으면 양심에 거릴게요.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 벌을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제사장 앞에 가서 드릴 때는 이 속건제를 드리면서 거기에 훔친 것과 그 다음에 5분의 1을 더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 제사를 속건제. 어떨 때는 내가 그런 보상할 필요 없이 죄를 지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속죄제를 드리는 거고, 상대방에게 누구에게 보상해줘야 할 제사를 드릴 때는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나 속건제는 다 뭐예요? 죄 사함을 위한 제사인데, 속건제는 뭐가 포함되어야 된다고요? 보상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제 5개의 제사,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그렇게 우리 교회 가니까 헌금 종류가 많느냐,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각각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듯이 드릴 때도 이렇게 감사의 예물이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로 이제 성교 헌금이나 조금 여러 가지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제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은 바로 그 경우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이제 창세기 2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어떻게 해요?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뭐 하러 가요?
아들을 뭐 하려고 그래요? 제물로 번제물로 삼으려고 가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예배하고 내가 경배하고 돌아오겠다.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은 바로 오늘날 예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에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의 뜻이 오늘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냥 뭐 이렇게 예배에 그냥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꼭 예배 전에는 뭐예요? 예비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토요일부터 마음을 준비해요. 제사장도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제물을 드리듯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몸과 마음을 준비. 그래서 토요일 날 뭐 밤늦게까지 뭐 그냥 하고, 그러면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반 졸려 가지고 예배하는, 이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닙니다. 전에는 이게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어느 돈을 가지고 헌금을 드려요? 이거 하다가 새 돈 들어오면 그건 따로 모아요. 그 중에서 그걸 가지고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물 드려요. 아니 뭐 새 돈하고 헌돈하고 뭐 값어치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물도 여기 와서 준비하려 하지 말고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오십시오. 그때 가끔 여기서 이렇게 체크를 쓰시는 분이 안 하는 구단은 낫습니다만은, 그는 집에서 미리 기도하고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이것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시선에 띄임을 받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받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이 지금도 계속 열리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첫 번째 금메달을 안겨준 선수가 임효준 선수입니다. 이 숏트랙 1500m에서.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쭉 나갔던. 근데 이 태릉 선수촌이나 신천 선수촌에 있을 때도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갑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이제 금메달을 따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간증을, 대한민국 첫 금메달을 부족한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는 사실은 메달권과는 좀 거리가 먼다고 했어요. 실력은 있는데 부상을 7번이나 당했어요. 수술을 그래서 7번 당해가지고 하면서 이런 부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그가 시상식에서 이렇게 금지를 이렇게 올린 것은 오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신만의 사인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제 5,000m 계주가 남아 있지만은 뭐 승패가 어떻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바쁘고 훈련 받으면서도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는 예배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지금 이번에 숏트랙 감독인 김선태 감독도 기독교인이고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정말 참 하나님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올림픽 하면요, 그 얼마나 정말 4년 동안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경쟁을 하잖아요. 참 아름다운 거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온갖 이렇게 광란해져요. 이 콘돔을 10만 개 이상 배부르나. 그러니까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인지 몰라. 그런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온 세계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곳을 위해서 또 세계에서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단기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도 많은 지금 그 올림픽 기간에 단기 선교사를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 번도 자기 나라에서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아랍 이런 데서 온 사람들 거기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는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이 축복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직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를 지내는 예배의 인도를 하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예배를 통해서 하는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있고 어디서든지 정말 이렇게 예배를 기중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직무는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라고 했는데 그 앞에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백성에게 축복하며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축복하는 일. 두 번째는 축복하는 일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 두 번째는 뭐예요? 축복. 성도가 축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 회막이라고 말했는데 이 회막이나 성막이나 같은 말인데 회막은 뭐예요? 모임의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가장 잘 상징하는 이름인데요. 여기에 예배를 다 드린 그 마무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축복하며라고 했습니다. 축복하니까 그 제사가 마무리되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죄인들, 어떤 죄인들도 그 죄를 사함받게 왔을 때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시고 이 제물을 드리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축복할 때 그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마무리는 축복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 여기에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해서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축복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냥 복 주실 수 있는데 이렇게 제사장이 백성을 위하여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축복 중에 이 민수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이 복을 축복해달라고 복을 빌면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그곳으로 향하겠다 했어요. 이게 뭐냐면 보기 싫은 사람 어떻게 해요? 얼굴을 돌린다 그러죠. 얼굴을 돌린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한다는 말은 사랑스러워서 보고 싶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 저 성도를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목회자의 중요한 사역은 성도들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것만이 아니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한 주간 내 성도들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그 가정의 식구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는 것이 그것이 목회자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목회자만 아닙니다. 성도도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우리 모두가 다 신약시대에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은 뭐예요? 축복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이 귀한 사명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축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좀 하나님 손 좀 봐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예. 그래야 좀 교만하지 않고 정신 차리고 살 텐데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축복하며 살아라. 제사장의 직무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축복. 첫 번째는 예배에 성공하고 또 예배를 기도하는 영혼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축복하며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덴버 지역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축복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요. 그래야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왜 있느냐? 이 프로퍼티를 국가에서 세금도 안 내도록 하는 이 교회가 뭐 때문에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한다면 사람의 눈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는 어떻게 해요? 이 교회는 꼭 필요한 교회다. 이 교회는 꼭 필요한 교회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저주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며 사는 자인 것입니다. 전 주중 대사인 김하중 전 대사님이 중국에서 대사로 있을 때입니다. 이분은 바쁜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기도를 꾸준히 하시는 분 중에 하나인데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기도하시는 분. 그래서 한 분은 중국에서 중국 환경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면서 김 대사님이 이렇게 일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스승치 않고 기도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가 뭐냐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 아니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무슨 1시간 반 2시간이나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랬냐면 지금 내가 이 대사로 와 있는 이 중국 땅과 이 중국 그 당시에 주석이 후진타오인데 후진타오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아는 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받으신 분들 하면 하루에 250명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하중 전 대사가 그 환경부 장관에게 당신이 1년 전에 아파서 입원했지 않았느냐고. 그때 나는 당신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빨리 회복되었는지 같다면서. 사실 이 후진타오 때 그때가 중국의 복음이 아주 힘있게 전파됐습니다. 지금 시진핑은 상당히 진짜 교회를 많이 비판해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비자를 안 주어서 쫓겨났어요. 공식적으로는 탄압은 못하지만 이처럼 한 사람, 한 대사가 그 땅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니까 복음의 문이 굉장히 많이 열리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 그냥 헛된 이런 말로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정도 그게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평소에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복을 빌면 내가 복을 주마. 기도 중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가장 기뻐하시고 빨리 들으신 줄 믿고
이 축복하는 일을 계속하는,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사장의 직무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살은지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증거.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24절 다시 한번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 기뻐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축복과 예배의 특권을 잊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이 예배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요. 여기 오니까 함부로 말하지면 안 되겠다. 하나님 뭔가 위험이 있고,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뭐 눌려있던 것들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불이 임하도록,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죄악 가운데 아무런 죄책감도 들지 않고 살던 자가 이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내 인생에 큰일 나겠구나, 두려움을 느껴지고 죄를 떠나게 하는 역사들이 있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예배의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한 3, 40분 준비하는 거, 요즘 뭐 워낙 설교만 있는데 만약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려고 그러면요, 1시간 안에도 다 준비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각자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터치하셔서 그 삶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고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게 한 주간 내 하는 일이에요, 목사님. 에스겔서 3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시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이 에스겔을 권능으로 끌어서 갖다 세웠는데, 언덕에 세웠는데 보니까 그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곳이 있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른 뼈들로, 겉으로는 풍성하게 잘 산 것 같아.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메말라 있어 죽은 심령들. 그곳에 우리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너희는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고 질문하면서 이 뼈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잘 사는 것 같지만 정말 복음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지난번 플로리다에 지난 수요일날, 제2수요일날 17명의 학생과 교사를 살해한 끔찍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정말 이런 있느냐 하는데, 그 학생을 한번 여러 이제 타임 매거진이라든지 뭐 여러 기사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니까 참 안 됐다. 부모가 다 죽고 자기를 입양했던 엄마도 죽고, 그래서 너무 외로워서 팔을 끌고 자살하려고 피를 흘리는 거, 그걸 SNS에 올리고 그런 사인들을 보냈어요. 정말 불쌍해요. 우리 교회가 이 덴버 지역에 이런 사람들을 다 돌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일을 찾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명감을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을 누군가가 한번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해주었다고 한다면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다 나만 보면 비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웃는 것 같고 겉으로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속으로는 마치 썩어 이게 냄새가 나는 것처럼 문드러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이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올해 이전에 차게 해달라고. 여러분 각자가 뭐 이전을 차고 안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러나 전도는 해야 되겠다. 올해 내가 한 맥은 전도는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이 각오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방관들은 다른 사람들을 불이 났을 때 구하기 위해 자기가 생명에 위협한 줄 알고도 불 속에 뛰어들어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찰관도 위험한 일을 하지만은 소방관이 더 위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소방관을 더 귀중하게 여기잖아요. 실제로 소방관에 불이 나서 죽는 사람들이 종종 더 생기잖아요. 그때는 뭐 이게 그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전도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이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건 아무렇게나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정말 목숨을 거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열심과 뜨거움과 간절함이 있지 아니하면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의 생명 구원하는 일도 그렇게 생명을 거는데 여기에 생명을 구원하는데 아이고 한두 번 하고 말겠다. 안 되면 말지 뭐 나 좋으라고 그러냐. 자기 구원받아 천국 가라고 좋으라고 그러는 거지. 싫으면 말어.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영적 전투 우리의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좀 더 우리의 생각을, 각오를 좀 다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요. 말로만 그러면 그게 그렇게 힘들어서 때로는 그 말이요. 기도를 많이 했으면 하나님의 그 말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어떤 때는 그 사람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냥 교회에 종소리가 울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말만 가지고는요. 우리가 오늘날 전도하기가 너무 힘든 세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일이 필요해요. 한번 보고 만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전도하는 것으로 말로 전도할 수 있지만은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교회에 나가는 줄 알면서도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미 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증명되었잖아요. 왜? 말을 해도 안 된다는 거는 그 말이에요. 내가 교회 나가고 내가 교회 가자 그런데도 안 간다는 말은 별 관심 없다는 말이잖아요. 관심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예, 우리의 삶이 말은 그런데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헌신하고 정말 착하게 살아가는 것 보니까 그래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혹은 자기가 정말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는 것 때문에 이거 저 사람 그래도 봐서라도 저 사람 얼굴 봐서라도 내가 한번 나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드는 착한 행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아니라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아름다운 행실, 베푸는 행실,
돌보는 행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시간이 언제가 가장 중요한 시간인가?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는 중요한 시간, 둘째는 중요한 사람, 중요한 일, 이 세 가지를 질문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난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음에 뭐 해보겠다. 그거 그렇게 기대 못합니다. 다음에는 내가 살아있을지 죽었을지, 다음에는 내가 그 사람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시간 내가 만난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내가 뭐 모아놨다가 다음에 있으면 하겠다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주신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지금 내가 만난 사람, 그 사람의 가족일 수 있고 아니면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일, 가장 아름다운 일, 내가 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날마다 선택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가장 귀중한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약해서 널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외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은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